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원치 않는 종살이를 하였는데 이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기 말씀은 그런데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반부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서 아들로 길러지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히고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자신을 돌봐주는 유모로 들어온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애굽의 모든 지혜와 문물을 다 익혔던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동족들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건져낼 어떤 계획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계획과 자신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기듯 들어간 모세는 이곳 광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고, 하나님께서 80세의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그는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처럼, 모세와 같이 이 광야에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세움을 받게 될 때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모세가 그러했듯이 그들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애굽에 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이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60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정 가운데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로 가운데 가장 처음 도착했던 곳은 이곳 마라에서, 바로 이곳 마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는지를 세 가지 정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들어간 곳은 27절에 나온 것처럼 12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런 엘림과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22절 말씀처럼 사흘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23절처럼 겨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곳이어서 그것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결핍과 고통의 장소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고하고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견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했던 자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번영을 누렸던 자리가 아니었고, 오직 이 말씀에 나온 마라의 쓴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갈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마라의 쓴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친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쓴물과 같은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쓴 사람에서 단 사람으로 바뀌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을 때에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을 그 장소를 샘이라고 하는데, 이 샘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눈을 의미하는 것도 바로 아인이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 눈이 단 눈으로 바뀌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 부분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먹지 못할 물을 먹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쓴 눈이 변하여서 단 눈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기관으로서의 눈은 당연히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의미함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새롭게 되어 쓴 눈에서 단 눈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눈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번영의 길과 좁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환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데 그 치유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장 입에 들어갈 떡 한 조각보다 모든 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각이며, 그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눈이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은 보았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의 풍요로움은 보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이들은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외형적인 가치는 보았지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 보시면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광야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오직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볼 수 있는,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이 눈은 어떻게 쓴 눈에서 단 눈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보는 눈,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이 회복되어서 곧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참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탐욕덩어리이며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쓴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임을 아시고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쓴 눈을 가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문드러진 너희의 마음, 애굽에서 오랫동안 찌들어서 철저하게 세속화된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너희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성도, 나는 죄인이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로 나는 절망적인 존재이니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치료받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은 암세포 덩어리와 같은 마음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딱딱하게 굳은 나의 심령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눈이 단물처럼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안이 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